상당히 기네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죠? 자, 네. 쉬고 난 다음에는 네. 원래 업무가 밀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월요일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밥 묵상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아침밥 묵상 10월 20일이네요. 네, 월요일 말씀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주일 말씀까지 10월 26일 디모데 후서 4장 1절 4장 8절까지인데요. 이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한번 몇 번 한번 잘라서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이게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사실 목회서신에서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게 불렀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이게 언제 부르셨지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늘 그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다시 한번 나를 이 부르심이 그 언제 나를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면 이거는 은혜가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이 얼마나 귀한 부르심인지 그걸 알게 되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역자들을 언제 불렀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부르심이 나오죠. 근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연결이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깜짝이야. 내가 뭐 잘못한 줄 알고. 자, 연결됩니까? 자, 네, 확인해 주세요. 네. 자, 하나님이 소명 자체가 거룩하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라도 여러 종류의 부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회자로의 이 부르심은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창세전에 뭐 우리를 이미 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뭐 목사로서 무슨 행위가 들어가거나 무슨 뭐를 잘해서 부름받 이게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점 자체가 아예. 그 창세전이니까 벌써 이거는 뭐 4,000년 전도 아니고요. 벌써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시기 때문에 무게감이 좀 어떠세요? 우리를 부르심이 영원 전부터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왜 나를 불렀어요? 이런 말이 사실은 미련한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죠? 이런 말 자체가 미련한 말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나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한 것을 엄마 뱃속에서 실행에 옮겨주셨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런 얘기 자체가 미련한 말이라고. 그런 얘기는 다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이런 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복 주시려고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로 전 다가왔어요. 야, 내가 목사가 된 게 그게 가볍게 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거죠. 이 부분.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불러주셨을 때는 이 두 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뜻을 어떻게 펼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예수에게 나를 넘겨주신 거죠. 예수 안에 나를 넘겨주셨다는 것은 생명이고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받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와야 될 고백이 뭔지 알아요? 네, 마칠 때까지 그분이 지키신다는 얘기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처음 시작과 끝이 그래서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를 부르신 그분을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끝까지 마치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시작과 끝이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예요. 그러니 이것은 돼요, 안 돼요? 이건 반드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신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미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그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가 확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끝 내가 의탁 그날까지 끝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위에가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날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미쁜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의 시작이 영원 전부터였고, 그러면 물어볼게요. 주님이 이렇게 영원 전부터 이렇게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의심이 가세요. 우리 목사님은 안 부른 것 같아.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 이 목사님은 정말 확실하게 부르신 것 같아. 그렇게 느끼세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확실한 분이 되어져요. 왜냐?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 부르심의 사역이 이거라면, 이게 확실하다면 저에게 붙여주신 여러분들도 확실한 분인 거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아니, 내가 확실한데, 내가 부르심이 확실한데, 지금 내가 목회를 하는 이 현장이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단, 여기서 튀어나가는 사람 말고. 맞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주의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이것이 명백하게 되어졌겠죠? 그래서 복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진리일 거고 썩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훈들이겠죠. 우리가 안에 만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 이게 바로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쌓아야 될 기업들.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형상들. 이런 게 썩지 않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영광들은 다 썩어요. 이 세상의 명예, 상장 받은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신 거, 이 땅에서 큰 업적 남기신 것들, 그런 건 다 썩습니다. 오직 예수를 교훈받아서 오직 예수를 닮아낸 내 마음에 만들어낸 새 창조가 된 바로 그것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나중에 그것만 남고 그걸로 상 받아요. 네가 나중에
금메달 따도 다 썩어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 썩지 아니할 것은 예수 아는 거. 예수 알고 예수 닮아간 거. 그것만 썩지 않아. 오케이? 그거를 진짜 중요한 거지. 응?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자, 선포자는 설교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그리고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떻습니까? 선포자, 말씀을 설교하는 자인데 이 설교자는 어떤 자가 설교할 수 있죠? 사도가 설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교사는 누가 가르칠 수 있죠? 사도여야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사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한데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불렀는데 너를 뭘로 불렀냐고. 네가 뭘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사도는 예수를 먼저 내가 목격하고 내가 예수를 먼저 배워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걸 뭐라 그래? 소명이다. 그럼 목사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사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예수의 제자. 오늘날은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포자. 그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 이걸 뭐라고요? 소명. 목사 뭐 하는 사람이야? 네, 이거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목사가 이거 안 하면은 소명을 부르신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아니면 좀 소명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소명을 받았는데 선포자를 안 하고 있어? 선포자만 하고 있어. 자기도 제자가 아니야. 배우지도 않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선포하고 있어. 설교 말은 바른 말인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소리야. 그죠? 틀리죠? 그게 무슨 말이어야 돼요? 바른 말이어야 돼요. 근데 선포를 해. 바른 말이 아니야? 뭐가 안 돼서? 제자가 안 돼서. 선포 안 되죠? 가르치는 것은요? 아예 가르치질 않죠. 몇 년만 가르쳐. 1년만 가르치고 나머지 다 예배. 자, 소명 어때요? 이상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주의 뜻을 이렇게 이뤄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소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밝혀지지 않으면요, 선포자, 사도, 가르치는 거, 교사 안 됩니다. 맞겠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부르심의,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이 나타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소명 감당하려면 목회자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먼저 배워야 돼요? 누구의 비밀이 먼저 풀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야만 선포자, 사도, 교사 다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선포자, 사도, 교사 보니까 다 소명이 뭘로 부르신 것 같아?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자, 선포자는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어, 안 있어? 자, 사도는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교사는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다 말씀이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맞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선포와 교사가 달라요. 캐레서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 지금도 좀 살아 계실 거예요. 이거 뭐죠? 내려와. 이런 건 선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에요.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남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다른 건 다 썩어질 면류관이에요. 우리의 참된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수예요. 이걸 뭐라 그래? 선포. 오케이? 저 선포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요? 선포 하나는 잘해. 그치? 예. 선포가 대포야 그냥. 빵빵 쏘죠. 그죠? 왜? 사도는요 선포할 수 있어요. 왜? 확신 있고 내가 봤으니까. 이게 서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는 뭘까요? 교사는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어떤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했잖아요. 선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밑에에서는 어떻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문제를 만들고, 그죠? 이해를 잘 시켜서, 이 하나님의 원리가 경륜이 너무너무 깊잖아요. 이거는 교사로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선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포하려면 자기 자신이 봤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봤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만져봐야 돼요. 그래 선포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분께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아봤어야 돼요. 그래야 이 깊은 원리들 성경 66권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언제 주일까지 끝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은 네. 그러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사도. 그러니까 선포. 그러니까 교사. 나오잖아요, 다, 여기에.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봐봐요.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이걸 끌고 가는 게 아니지. 내가 부름을 받았어. 그죠? 그런데 그분한테 배웠어. 그런데 왜 그분의 가라하심을, 보내심을 받았어? 보냄을 받아서 내가 지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가르치는 것을 누구한테 의탁해야 돼? 그분한테 의탁해서 그분이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 이제 배웠으니까 나가. 너 이제 다 해. 그게 아니라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가 지금 이 사명,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서 이렇게 하게끔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 환경도 만들어 주시죠. 사람도 보내주시죠. 공간도 주시죠. 물질도 주시죠. 이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자가 망할 수 없는 이유예요. 실패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제대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 밑에서 같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 순종하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으면 뛰쳐나가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아래서 인생을 사시면 되는 거지. 이제 듣고 있니? 재밌지 않아? 그치? 자, 그런데 내게 들은 바, 너는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부르심이 이렇게 확실하니까, 너는 내게 들은 바, 뭐를 본바다? 바른 말. 자, 이거죠. 바른 말, 하고 싶은 말 있죠. 바른 말을 본받아야지. 응? 바르지 않는 말을 본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포자, 사도, 교사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른 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고 저렇게도 가르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르게 외치는 자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그죠? 천국의 제 문패는 바르게 외치는 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천국의 제 문패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거 묵상하기 전에 그 전부터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바르게 외치는 자. 보니까
바른 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성경대로 성경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쪽으로 튀면 안 되고 저쪽으로 튀면 안 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바른 말. 그죠? 자,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을 해야 돼, 비슷한 말을 해야 돼? 비슷한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말을 본받는 겁니다. 지키고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한 말이 바른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바른 말이라는 거죠. 왜? 사도니까. 그래서 누가 선포해야 돼? 바른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포해야지. 자, 누가 가르쳐야 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바른 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입 바른 소리 잘해, 이런 뜻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해석이 정확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이런 걸 바른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자, 과거로 돌아가요. 사도 바울 과거로 돌아가요. 하루아침에 됐어요? 오랫동안 배웠어요? 오랫동안 준비됐죠. 그래서 바른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년 배우고 얘기하면 그건 1년짜리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네가 다 만성이 됐어, 이제 출발을 해라, 그럴 때 나가서 얘기하는 게 그게 바른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설교를 했지만 바른 말이 아니죠. 제가 매년마다 그죠?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이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게 이게 막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면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바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자, 디모데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른 말을 본받아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요, 좀 고민에 빠졌다가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성경은 힌트를 주지를 않아. 그냥 아름다운 걸 지켜 이래. 그러면 봐봐,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바른 말.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성령으로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 성령으로 주신 성령으로 주신 거니까 은사네, 은사. 여러분, 디모데에게 은사가 있던 것이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름다운 것이니까. 여러분, 은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은사로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확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이 뭔지 훈련받지 않았을 때는 아름다운 게 다른 게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이게 훈련이 거친 사람들은 이게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딱 들어와요. 자, 너 장로 안수회 때 받은 은사를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나오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를 바르게 증언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게 뭘까요? 네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리라. 집사, 아름다운 거 나오죠? 여기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게 뭘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 어떤 게 제일 아름다워요? 내 얼굴 그러면 쫓아내요? 뭐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난번에 파워하우스 할 때 말씀을 마치고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 마치고 우리가 이런 거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럴 때 주님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때 주님 오셔야지. 그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있을 때 주님 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맞죠? 그래서 이거 보고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아름다운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요,
선한 것은 뭔지 아세요? 생명을 살려주는 게 제일 선한 거예요. 또 있어요? 생명 살리는 거 외에 또 선한 게 있어? 더? 제일 선한 거 얘기해봐. 뭐가 제일 선해? 이 땅에서 생명을 살려주는 거. 생명을 도와주는 거. 이게 뭐야? 제일 선하지.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겠어? 생명을 살려주는 거. 응? 그 생명을 정말로 영원토록 복되게 해주는 거. 아멘?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습이 주님 눈에는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교회에서 부르신 소명대로 열심히 내가 들은 보고 그거를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라. 이게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주는 거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았어요? 말씀 배워서 산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이 왜 지금 이렇게 행복해요? 말씀 가르쳐서. 여러분 자녀가 왜 저렇게 행복해? 제가 말씀 가르쳐서 저렇게 행복해요. 문지기가 저렇게 왜 잘 되냐? 내가 말씀 가르쳐서 쟤 왜 게임 끊었어? 내가 말씀 가르쳐서 게임 끄는 거야. 예성이 어디 갔나? 예성, 엄마 게임 끊었어. 너도 게임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이씨, 얼버무리는 너 게임 끊어, 알았지? 너는 사격을 열심히 해. 알았지? 사격을 게임처럼 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회복되고 행복해하고 새끼들이 살고 그죠?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게 어딨냐고. 응? 가정에서 맨날 큰 소리 지르다가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 가르쳐서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걸 보면 그리고 병 걸린 사람 있으면 또 말씀 가르쳐서 또 고치잖아. 살게 해주고. 그죠? 이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 또 열심히 배워. 그 옆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아요. 막 조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야. 여러분들. 이런 걸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 보면 이게 저만 있었던 일은 아닌 거고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아주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일 같아요. 뭐냐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버렸다. 그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것 뒤에 요한계시록이 쓰여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전이 아니라 후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뭐 신앙을 다 버리고 뭐 돌아섰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좀 그 어떤 그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런 그룹들이 정말 특별히 이제 이런 그룹들이지 정말 말씀을 잘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그죠? 막 충만하게 막 고백하고 간증하고 어떤 그런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 가운데 누구는 부겔로하고 호모게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라는 얘기를 해서 어떤 충격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는 줄 알아? 부겔로하고 호모게네도 있었어. 그러니까 너도 알지?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이런 사람이지? 야, 그 사람이 바울을 버릴 줄은 몰랐는데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교회 누구 얘기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 누구 한번 찍을까? 누구? 나중에 정혜연 권사가 나를 버려봐 그러면 그 중에 정혜연도 있었네. 그럼 여러분 다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 중에 최은혜도 있느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럴 수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이름 자체가 안 돼. 그냥 부결이야, 부결. 부결로. 그리고 허무개네. 걔네 허무해. 허무개네. 이름 자체도 벌써 안 되는 애. 허무한 애네들이야, 걔네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버렸잖아요, 바울을.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인데, 그죠? 그러면 이 확실한 사람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간단합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 부름을 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름 받은 확실한 분을 버리면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확실하게 부름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부름받은 지도자를 떠나고 버립니까? 버릴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죠? 그래서 차마 나는 존박교회를 나는 못 떠나겠어. 확실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나는 다 버려도 말씀은 못 버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버릴 수 있어? 그러면 당신은 확실하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부름받은 사람을 확실하게 돕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하면 나오죠. 요 집에 국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네시보로 한 명이 아니라 오네시보로의 집 그랬으니까 아마 교회 단위일 수도 있고 가정의 단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교회 단위일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는요 교회가 집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요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요 자주 격려해주고 쇠사슬에 매인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 그러니까 이 부결된 사람하고 허무한 걔네들이 왜 바울을 버렸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왜 버렸을까요? 이제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바울은 못 살아 돌아와. 내게 유용한 가치가 떨어졌을 때, 저분은 이제 나한테 별 유용한 가치가 없어. 그럴 때 버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분에게 내가 더 이상 얻어낼 것은 없어. 할 때 그때 진짜 가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식 문제고 하나는 남편 문제고 하나는 친구 문제였는데 조언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 나는 목사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문제 때문에 온 거죠.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딱 갇히니까요.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배신하다, 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오네시보로의 집에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요.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시면서 그 날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언제? 그 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이 어느 날인데요? 묵상을 하셨죠? 자, 이게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들어갈 건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이 일하는 형태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복음서를 보는지 헷갈릴 정도로 진짜 완전히 똑같아요. 정말. 여기도 그러면 예수님 사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실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를 버리고 죽였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리고 아이 벤 여자 배가 갈라지고 아이들은 바위에다 치게 당하고, 이제 아주 살벌한 사륙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다 죽어버립니다. 누구를 버려서? 목자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목자는 정말 모으려고 정말 힘을 많이 썼거든요.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죠? 그리고 마지막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들을 울어라. 그 십자가 치러 갈 때 울고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그 십자가 때 그때 얘기하시거든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을 끝까지 찾아오고 부지런히 찾아오고 자주 격려해 준 그 사람. 주여 그 집에 국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 핍박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뭐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아주 지독한, 그래서 아시아 7교회들 쓰러지지 말라고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말 돼야 안 돼요? 연결되죠, 역사적으로?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를 버리면,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명을 가르쳐준 목자를 버리면 반드시 그 날이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찾아와 옥에 갇혀 있어도 오히려 더 찾아와서 더 격려해주고, 그저 더 위로해주고, 사역자에게 힘을 더 북돋아주고 위로해줬던 오네시보로의 집에는 주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우리 교회 조은박 교회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에베소에서 또 많은 봉사를 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부르심 받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주의 국률하심이 끝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과 함께 끝까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의 집에 뭐가 임한다? 주의 국률이 임한다. 그렇죠? 예. 저 죽을 때 버리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 이거 목회의 총명인데요. 여러분, 화요일 날 이거는 진짜, 이건 목회자들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인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경기하는 자가 나옵니다. 법대로. 그리고 여러분, 농부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내가 지금 병사 얘기했지, 경기하는 자 얘기했지, 농부 얘기했지, 내가 이 세 가지 얘기했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저도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왜?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라는 건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생각해 보라? 그러면 총명을 주시겠다고? 잠깐만, 이게 뭐가 있는데? 라고 조금만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더니 대박.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약한 걸로 갑시다. 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병사 일을 하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제가요 지금 집에 어머니가 지금 생신이라서 우리 성원이 갑자기 대대장한테 저 어머니 생신이라서요
잠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 얘가 집으로 와요. 이거 뭐가 되는 거지? 타령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잠깐만 우리 교회 셀레브레이션을 한다는데요. 잠깐 2박 3일 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대제장님. 그 2박 3일 와요. 이거는 그냥 타령도 2박 3일 타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잖아요. 이렇게 막 저거요. 죄송합니다. 오늘 벌써 3명이나 가셨는데 병사예요? 아니면 민간인이에요? 저 집에 좀 뭔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러고 민간인이구나. 줌으로 듣고 계신가? 줌도 안 들어오셨네. 아유 민간인 맞아 진짜. 왜 하필이면 주일날 그 일을 보냐고. 응? 평일날도 있는데. 그죠? 주일이 만만한 거 아니에요? 혹시? 병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병사가 아니면요. 이건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거든. 사역자가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집안 일 때문에 잠깐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 그래 너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할게 그러면 해 그러면 너 어디 뭐 직장 뭐 가야 돼? 나도 그럼 할게 그럼 해 그럼 같이 사역자가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건 아예 병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자기 생활에 얽매입니까? 누가 자기 생활이 있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지금 부르신 분이 계신데 이거 첫 번째 안 되고요. 두 번째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았어. 자 주지스에서 반칙이 뭐니? 탈락되는 거. 이번에 주지스 협회에서 발칵 뒤집어졌지. 개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개최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엄격하지가 않은 거야. 평상시도 그냥 통과를 못했잖아. 300g 통과가 안 됐대. 그런데 이거를 다른 애가 친구한테 얘기해서 네가 대신해서 개최 통과가서 경기 나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얘가 금메달을 땄어요. 얘가 1등이에요. 나중에 이거 밝혀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2등 줄까요? 야 너는 1등인데 그래도 좀 너무 300g이니까 300g만 빼가지고 금에서 은으로 좀 가자. 그래서 2등 주나?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그랬다고 다 탈락시키면 그러잖아. 3등은 줘야지. 1등을 했는데. 그치? 진짜 경기할 때 어떻게 했어? 경기할 때 진짜 막 기술 들어가고 그치? 완전히 뭐가지 확 비틀었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했거든. 그치? 진짜 기술로 이긴 거야. 기술로. 그거 300g 300g 돼지 한 근도 안 되고 300g 모자라가지고 근데 가서 내가 진짜 내가 해가지고 그럼 걔보다 내가 역량이 진짜 기술이 들어가서 내가 진짜 해서 이겼잖아. 그치? 300g 때문에 이거 돼지 한 근도 아니고 300g 때문에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 탈락! 법대로 목회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당신은 탈락이에요. 법대로 목회하지 않으시고 30년 사역하셨죠. 너 탈락이야. 자, 무서워 무섭지 않아? 무섭죠. 애는 열심히 쓰고 노력은 힘있게 노력하고 그치? 땀은 열심히 흘리고 진짜 실천처럼 쌓아서 승리를 했는데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 자, 무서워 무섭지 않아? 내가 한 말을 생각해보라. 총명을 주시리라. 목회자들 잘 들어야 되겠죠.
목회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멋대로 해야 돼. 법대로 해야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법은 뭔지 알겠죠? 경건의 비밀. 그래서 의의 면류관하고 나중에 연결시킬 거예요. 사역을 많이 하시죠. 네, 법대로가 아니죠. 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르치는 거죠. 선포하고 사도로서 가르치고. 이게 뭐예요? 법대로죠. 예수 모르면 법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뭔가 인간적인 뭔가가 나오겠죠. 법대로 하지 않았죠. 너 탈락이야. 제가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 줄 알아요? 탈락. 300g 탈락. 말이 많어. 쇼트트랙 1등으로 쫙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밀었거든. 어떻게 돼요? 2등 주나? 아니, 탈락. 법대로 2등한 사람이 1등 되는 겁니다. 아멘. 법대로 골인 지점 들어오잖아요. 1등, 2등, 3등이 없어요. 법대로 골인 지점 들어오는 사람은요, 우승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는 뭐야? 법대로. 승리자는 법대로. 왜 이거를 생각을 못해? 이거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배우는 게 여러분 목회 전체에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게. 맞죠? 중요하잖아요. 날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대회 나가서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날아가는 거야. 그게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학교에서 규정이 있지. 학점은 몇 점까지.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두 번째, 세 번째, 농부. 자, 농부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누가 농부입니까? 세 가지를 연결을 해야 돼요. 부름받은 사람이, 법을 배운 사람이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충성하시면요, 어떻게 뭐가 나올까요? 가라질. 여기서 여러분 보이소? 눈 감고 몇 손가락 몇 점까지 꼬부라집니까? 이거 평생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가라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충성하지 마세요. 응? 그만 좀 해. 더 이상 사람 지옥 보내지 말고 너 그만 좀 해. 손 좀 떼! 하면 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옥 자식 만들어가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를 건너더라고요. 그리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더라고요. 너 그만 좀 할 수 없어? 그래서 노예에서 어떻게 해요? 너 면직! 나가! 했는데 여전히 그거 하고 앉아요. 응? 노예에서 목사 면직을 했잖아. 그만하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무슨 임파테이션을 받겠다고 가서 그거 마술사집 배우고 앉아 있어요. 법을 갖고 있지 않은 불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시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부흥의 일정 쫙 나. 나보다 유명하시더라. 그만 좀 다닐 수 없겠니? 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그렇게 충성하시면요. 여러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충성해야 되지?
누가 농부를 해야 되지? 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쉼 없이 농부가 쉬지 않고 그냥 부지런히 들락날락 뭐 따주고 병균도 이렇게 따주고 약도 주고 그냥 물도 주고 그지? 막 부지런히 막 법대로 생명수를 그냥 막 부지런히 막 날르는 거야. 그럼 이 작물 어떻게 될까?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충성한 농부는 뭘 먹어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겁니다. 원리.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건 뭐 때문인 거야? 내가 농사해서 아니에요? 내 농사했잖아요. 내 부지런히 내가 농사를 했잖아. 내 부지런히 진리를 가르쳐줘서 여러분 진리에 눈을 뜨고 그리고 예수님을 먹고 여러분이 무럭무럭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그 믿음이 자라니까 여러분이 절 섬기지. 요즘 누가 목회자를 잘 섬겨요?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 뭐래요? 아우 목사님 교회 성도들 착하대요 그러시더라고. 뭘 알지도 못하고 착하게 뭘 착해. 처음에 얼마나 숭악했는 줄 알아? 싸우고. 그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물을 주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막 눈을 뜨고 막 기쁨이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막 해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저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저보고 저를 섬기고 봉투도 주시고 그죠? 그럴 때 이영승 권사님이 봉투를 또 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전 세계 권사님들 중에서 할머니 중에서 1등이야 1등. 알아요? 누가 요한복음을 알아? 할머니들이. 그죠? 자, 목회의 지혜죠. 그러니까 무조건 목회를 하지 말고 법대로 해야 된다니까. 그럼 무조건 어떻게 또 농사를 안 짓는다? 농사?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도들을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농사를 또 안 하고 뭐만 해? 예배만 드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혀 별 이렇게 좀 도움이 안 되는 또 새벽기도 특세 또 열심히 하시고. 농부라 그랬잖아요. 특세가 농사 짓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셔. 여러분 예배가 농사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특세가 농사예요? 아니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지 살피고 병든 건 고치고 그죠? 사람 내면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사람 온전하게 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경책하고 가르치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3,000명인데 그거 돼야 안 돼요? 응?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는 지금 내 레이다에 쟤는 어떻고 지금 신앙이 쟤는 어떻고 저분은 지금 어떻고 저분은 지금 상태가 어떻고 저분은 지금 뭐를 고쳐야 되고 저분은 뭐가 지금 문제가 있고 저분의 마음의 모양은 어떻고 제가 지금 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가르치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러면 농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농부가 정말 자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농작물이 열매가 맺혔는데 농사를 잘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야, 저 사람 농사꾼이야. 농사를 진짜 잘했어. 이거 무슨 뜻이야? 응? 맺힌 열매가 너무 탄스럽게 잘. 여러분 사과 농사를 했는데요. 그분 사과가
옛날에 그 충주에서 나 줬던 사과 있잖아. 사과가 얼마나 이게 큰지 크기도 그렇고 단단한 것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농사 잘 지은 거 안 지은 거예요? 농사꾼이잖아. 그런데 이걸 했는데 뭐 벌레 먹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색깔도 좀 그렇고 땄는데 퍼석퍼석하고. 사과를 먹는데 왜 그런 거죠? 퍼석퍼석한 사과 있잖아요. 열매가 다 같은 열매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는데 퍼석퍼석한 사과가 있어. 사과 이거지? 농부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 그게 뭐냐면 농부의 실력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모양인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저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게 다 뭐예요? 농부의 기술이고 실력이야. 왜? 그 농부가 뭐예요? 양질의 말씀을 먼저 자기가 먹고 주님께 먼저 받아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가르치면서 계속 갔겠지. 물론 밭도 좋아야 되겠죠. 그렇게 맺혀진 열매들이 정말 농부의 기쁨이고요. 농부가 먹는 곡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자는 양의 젖을 짜요, 안 짜요? 양의 젖을 목자가 짜는 거예요. 목자가 양털을 깎아요, 안 깎아요? 목자가 양털 깎는 거예요. 왜? 밥을 줬으니까. 아주 살 잘 찌게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한다. 농부로서 수고한다. 이렇게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를 하면요, 그거 열매를 거기서 내가 먹는 거지. 맨날 배짱이처럼 놀고 앉아 있으면서 뭘 얻어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 뭘 가지고 목회자를 섬겨? 감사하는 마음이 뭐가 있어? 농사를 안 했는데. 지금 성도들이 저를 섬기는 것은요, 다 하나같이 뭐예요? 속에서 올라오는 감사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묵상을 하는데요, 내가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죠? 지금 농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먹는 거지. 원리야, 원리. 그러면 곡식을 먹으려면 뭘 해야 돼? 농사를 줘, 농사를. 농부가 성실하게.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다 뭐가 됐어요? 농사를 잘못 되니까. 다 염소 새끼가 아니에요? 성도가? 여기서 들이받고, 저기서 들이받고, 장로가 들이받고. 왜 농사를 그렇게 해요? 심령을 다 갈아엎고, 소갈딱지를 고치고, 심포를 뜯어 고치고, 어디서 말이야, 주의 종한테, 들이받고 발꿈치를 들고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교회가.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못 져요. 농사를 그렇게 안 짓는 거야. 왜? 다 타협하고 자기 목숨 지키려고 하고. 힘들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 영광 취할 것도 없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냥 그대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거 내가 그대로 가르치는 거. 끝. 그리고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여주시는 사람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왜? 법대로 하셨으니 승리자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법이 싫고 이 기준이 싫고 사람의 생각이 좋다고 그러면 나랑 같이 할 수가 없지. 그쵸? 아니, 네가 뭔데 왜 성경의 권위를 올라가려고 그래? 당신이 뭔데? 아니, 평신도 주제에 네가 뭔데 성경의 권위를 올라가려고 그래? 네 평신도 주제에. 왜 성경의 권위로 올라가는 거야? 왜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도 순종하고 너도 순종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아멘.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면요, 저는요,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 믿고요. 그렇게 하는 목회를 주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요, 여기에 딱 맞는 좋은 성도들, 진짜 좋은 받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믿어요. 나는 어디 가서 사람 데려올 재주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충실하게 법대로 하고 난 성실하게 농부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직 외칠 수 있고 내가 지금 가르칠 수 있는 이때. 근데 힘이 점점 빠져가지고 이게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못하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부지런히. 지금 청년들 로고스 잘 들어. 목사님 좀 크면 너희들하고 난 신앙생활 내가 못해. 내가 늙어가지고. 지금 목사님의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 소리를 듣는 거는 지금이 아마 적기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깨어서 목사님 뭐라고 가르쳤는지 지금 잘 드러나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목사님처럼 이렇게 대포 쏘는 목사는 잘 흔하지가 않아. 어쩌면 소총 쏘는 목사님 올지도 몰라. 대포 소리는 못 들어.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놓는 게 좋을 거야. 이야, 이게 목회의 청명이더라고요. 일평생 사역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 그 되지도 않을 거 그 뭐 그렇게 인생 차라리 가서 배추 장사나 하지. 청명입니다. 청명.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다 가셨는지를 사역자는 기억해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말씀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가 마지막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참음이에요. 내가 또 참아. 말 안 들어. 또 참아.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목회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네가 강하고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거 나오죠? 여기 은혜 안에 목회자가 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은혜 안에 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강하다는 뜻이죠. 첫 번째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동역자들의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돌보는데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섬김이들이 저한테 그대로 배워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의 강함이에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총명 세 가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닮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뭐예요? 이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요 다섯 가지가 은혜 안에 강한 비결이에요. 내 목회의 은혜 안에 강한 비결. 말씀의 은혜가 있느냐? 동역자의 충성이 있느냐? 그리고 사역의 총명 세 가지가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네가 본받고 있느냐? 그리고 모든 것을 네가 참고 있느냐? 구원을 위해. 요 다섯 가지가 바로 은혜 안에 강한 목회가 되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은혜 받았고요. 동역자의 충성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사역의 총명 세 가지, 이것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참은 거. 똑같지는 않겠지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제 목회가 뭐예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견고한 거고요. 우리 성도들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나눠지지가 않아.
우리 성도들이 싸우질 않아.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이게 뭐예요? 은혜 속에 강한 목회가 되는 것이다. 나중에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대로 해서 나중에 열매까지 얻어야 되는 거니까. 성도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내면이 날마다 성숙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강한 목회라고 그러지,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목회가 강한 목회가 아닙니다. 언제 끝나죠? 목회서신 얘기할 게 많네. 큰일 났다. 이건 빨리 해야지. 자, 여기 말다툼 나오죠?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해라. 자,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말다툼하는 자들을 엄히 명해라.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말다툼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다툼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아유, 이거는 정말 목회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예수를 가리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신방도 하시고 목사님 가서 노방 전도도 하시고 참. 그리고 자기는 시험에 들었다고. 장로가. 이 원리를 모르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부침개를 붙인 적이 없는데, 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없어.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돼? 성도들의 믿음 왜 이렇게 좁냐고. 그럼 그거 말대로 하면 우리도 망했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그런 말 하는 사람 분열, 말 다툼 때문에 듣는 자들이 싹 다 망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말을 이해하고 바른 말대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말다툼 피하는 법. 첫 번째, 죽으면 살리라. 말다툼 하지 말아라. 죽으면 산다. 자,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으면 어떻게 한다? 왕노릇한다. 알았어요? 말다툼 하지 말고 죽으라고. 그리고 말다툼 하지 말고 참으면 왕노릇한다니까. 자꾸 말다툼을 하니까 이게 깨지고 분열되고. 뭐라고 그러든지 잘 죽으라고. 그리고 잘 참잖아요. 그럼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입에서 나오는 게 틀린 말이잖아. 그러니까 말다툼 하지 말고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나 그거나 분별을 해. 네 입에서 계속 잘못된 말을 쏟아내는데 말다툼이 안 일어나겠어? 왜 나를 낳았어요? 내 인생은 망했어요? 여러분, 이거 말다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이거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지? 그 안 맞는 말을 왜 자꾸 하냐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지를 먼저 옳게 분별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나 심써.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말다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 페이스북에 뭐 이게 맞다 저거. 처음에 제가 그런 거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얘기한들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어? 그거 틀렸다고 그러면 다 나를 친구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죠? 그거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 듣고 싶은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쓴 거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는 거지. 거기서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고침받거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걸 얘기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어제도 글을 올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결국 받는 면류관은 뭐를 해야 받는 거야? 의! 그 사역이 어딨냐고. 옳게 인생을 살아야지. 주님 앞에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그런 길을 걸어가 살아야지 받는 게 의의 면류관이라니까. 사역의 면류관이 없고 전도의 면류관이 없어요.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래. 의가 디카유 시내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의로워야 돼요. 삶의 열매가 다 의로워야 되는 거고. 결국은 받는 게 의의 면류관이더라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에 힘쓰고 있어요? 사역에 힘쓰고 있죠. 그 사역을 뭐를 새벽 기도를 하든 무슨 특세를 하든 뭐를 하든 네가 의롭냐고. 그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열심히 하지만 못된 짓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급이 아니라고. 사역의 상급이, 바울이 받는 상급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의 면류관. 와, 진짜 너무너무 정확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네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옳게 드리기를 심써. 응?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천국은 가겠지만 뭐는 없다?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거 망령된 거 있죠. 늘 입만 열면 아주 신성 모독적인 말, 입만 열면 아주 불경스러운 말, 망령된 말, 헛된 말, 이런 걸 버려라. 여기서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왔는데 다른 가르침들은 바른 말이 아닌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망령되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헛된 말이는요.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구수옥 가가지고 설렁탕 하나 먹었잖아요, 저녁에. 근데 술 한 잔씩 먹으면서 옆에서 막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말투 알겠죠? 쓸데없는. 그러더니 가자. 그러더니 가더라고. 이런 걸 잡담이라 그럽니다. 여기 헛된 말이 뭔지 알아요, 원어가? 잡담. 바른 말이 아닌 설교를 잡담이라 그래요. 강길상에서 늘 잡담만 하다가 내려가는 거지. 버려라. 망령된 말 버려라. 그리고 말다툼 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해라. 바로 이게 말다툼 피하는 법이야. 말다툼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잘 죽어. 그리고 참으면 왕노릇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를 분별을 해. 그리고 망령된 말, 헛된 말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말은 싸움만 일으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명령해. 엄하게. 말다툼 하지 말라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을 완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악성 종양.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뭐라 그러냐면 악성 종양이다 그랬는데, 이 악성 종양이 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암이 아니라, 왜 궤적병 알잖아요. 이게 당뇨 걸리면 이렇게 막 뭐죠? 그 당뇨에서 그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피부가. 또 세균에 감염돼 가지고 이렇게 막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 이런 걸 궤조병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악성 종양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후메네요. 후져요. 그리고 빌레도. 벌레도예요. 사람들을 아주 그냥 후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벌레 먹게 만들고 그래서 다 썩게 만드는 애들이. 얘는 후메네온 자주 나오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신성 모독이에요. 이런 걸 망령되다. 이렇게.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말다툼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좀 사실은 해당이 안 돼. 우리 교회는 뭐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응? 그거 가르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야? 목사님 제 이상해요. 많이 그럴 거 아니야. 많이 이상해. 그래서 좀 엉뚱한 나눔하는데 또 엉뚱한 얘기예요. 나눔하는데 또 삼천포로 저 권사님 또 삼천포로 빠져요. 보고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 응? 나눔을 할 때는 말씀을 얘기를 하라. 자기 삶의 간증 얘기 좀 하지 말고. 말씀 뭐를 깨달았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뭐가 들통이 나서 내가 뭘 고쳤냐고. 오케이? 있었는데요. 직장에 누가 있었는데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간증은 생명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간증을 얘기를 해. 그래서 말씀 뭐를 깨달았는지 말씀 쫙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비해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정직하게 쫙 얘기하고 그 내가 어떻게 고쳤는지. 심플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